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지.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하셨는지. 예.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했다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갖다가 승리했다고 말할까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삶.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 닮은, 하나님의 사람 다운 삶을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승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럼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죠? 그해 6월절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6월절 양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 갑자기 만난 일이죠. 그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아니었으면 정말 예수님을 장례조차 지낼 수 없을 만큼 그런 급박한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지내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 그 다음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만 알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떤 날로 들려져요? 13일의 금요일, 저주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13일의 금요일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날짜 계산이다 아니면 13명이 함께 그날 이렇게 성찬을 했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해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나 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해 속에서 또 오해의 말들을 하고 있어서 13일의 금요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거 틀렸어요.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번역에 오자가 생겼어요. 먼저 성경, 개역식 성경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6절을 가서 보시면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 그죠? 그러니까 10일날, 열흘날, 그달 열흘날 양을 골라서 흠과 티가 없는 양을 골라서 집으로 가져다가 나흘 동안 가족들과 한 식구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14날 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14날이니까 14일이 되든지 다른 날이 돼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 달 시작한 날이 바로 첫날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13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13일의 금요일 저주의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달 속에서 13일의 금요일이 되면 찝찝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날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날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날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날 그들은 저주의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며 예수께서는 그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의 안목만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과 같은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현세적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거기서 나온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또 거기서 나온 이단들이 신천지고, 그들은 이 땅의 어느 곳에 바로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어질 거고 다윗 왕국이 건설될 거라고 믿고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죠. 모든 사람들 실패해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를 몰아내고 이 땅에 행복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라다니던 자기들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마음에 의혹이 생겼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동안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셨던 그건 뭐야? 그런데 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분이 로마 군인 하나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묶여가시고 붙잡혀가시고, 그저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며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들이 잡아 끄는 대로, 그들이 처리하는 대로 양손에 못 박혀서 그것도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건 뭐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난관이라도 다 해결되어져서 형통하게 될 거야. 질병 다 치료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가 왔을 때, 앞길이 캄캄할 때,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없어졌대. 예. 그런가 하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대. 아니 세상에 그전엔 부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왜 돌아왔겠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넌 아니? 넌 아니? 누가 좀 알면 얘기 좀 해봐. 그냥 소문만 들은 걸로 말하지 말고 아는 것 좀 얘기해봐.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들,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이기는 하지만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성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과 함께 부활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바른 생활을 하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령한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더니 그 예수님 한마디로 하는 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구경도 못합니다. 아니, 그럼 난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에 관한 소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아주 먼 훗날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 속에 바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19절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평안, 평강.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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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의 평안을 생각해요. 그 복음성가 가사 속에도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가사는 기억을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그냥 평안. 내 생활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만 생각해요. 없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먼저 어떤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평안인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설교의 첫 번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안, 평강. 거기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중보자에 의해서 돌아서서, 원수로 같았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 이게 평안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하나였던 기름방울, 그가 땅에 뚝 떨어지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는 기름으로 남아있고 일부는 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물과 기름 하나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된 그들을 기름인 그가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기름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기름 속에서 우리 물의 속성을 다 버리고 기름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어떤 계획 끝을, 자기의, 자기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린 그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첫 번째, 야 이놈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가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 그랬다고요? 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너희를, 아버지 떠난 탕자 같은 너희를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주마.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마.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왔고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속죄를 받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기의 비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았고 이제 무덤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아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어 부활하게 하신 거란다. 이 생명, 이 속성, 이 평안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드시더니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 사명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먼저 생각합시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로 모험된 삶을 살려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럼 첫 열매 다음에 이어지는 건 거두어지는 모든 열매인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열매란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도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정리해주고 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범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에 가는 그 길 과정 속에서 옛사람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졌고 내가 행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고 내가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욕망들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릇만큼, 여러분의 능력만큼 여러분은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 가지고 나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는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만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내게 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야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게 안 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장례를 치를 때 무서워서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 안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고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할 수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냥 함부로 나가지 마라. 왜 그러죠? 그냥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옥 자식 만든다. 진리를 가지지 못했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여 깨달음이 임하고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영의 영역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까지 나가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여기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가 우리 속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당신이 사함을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저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때 그 말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도구로 삼아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고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받아서 들고 나가야 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확실한 증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입술로, 그리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물질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당시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가득 쌓여있는, 눈을 뜨지도 못한 자고 생명을 가지지도 못한 자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문제 해결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진 자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파송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파송받은 자들임을 깨달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진리의 영을 가지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참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귀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가정 속에서, 아니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속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